네,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영어권 부서와 또 CM을 맡고 있는 서민우 목사입니다. 혼란스럽고 참 답답했던 1년여 시간이 지나고 이제 최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다시 이렇게 예배당을 오픈해서 또 매 주일마다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의 얼굴을 맛보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격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교회 로비에서 서서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고 또 이렇게 예배당으로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지켜봤는데 저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습이 그냥 일반 성도님들이 아니라 마치 그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르고 마치고 이제 들어오는 그 병사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싸나워 보인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제가 이렇게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군대 용어인데 각계 전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군대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종종 쓰입니다. 이 각계 전투라고 하면 이 각 사람마다 직면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이렇게 단체로 협력해서 하기보다는 각자가 알아서 해결하고 어떻게든 살아내고 버텨낸다라는 의미로 각계전투한다라고 이렇게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곤 합니다. 작년에 느닷없이 그 신종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우리는 뿔뿔이 흩어진 다음에 각계전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제 활동이 마비되면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또 인간관계가 단절되면서 또 고립된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또 서로 소통도 안 되고 그러다가 사람들 사이에 어떤 오해나 불신이 생기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 여파가 각 가정까지 침투를 했다면 가장 많이 이해받아야 할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또 때로는 상처를 받았던 적도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는 이 전투의 현장으로 내몰리면서 어떻게든 신앙으로 또 정신력으로 버텨내고 이 자리에 지금 현재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마치 전투를 마치고 돌아온 병사들이 함께 모여서 전우애를 발휘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 상처난 자리를 꿰매주면서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주님 앞에서 함께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사이에는 그 마스크 너머로 그저 눈빛만 봐도 어떤 일이 그동안 있었는지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쉽게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어떤 신앙과 관련된 질문들을 종종 받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는 등 여러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또 예전에 제가 어떤 다른 교회에서 어린이 부서를 섬길 때가 있었는데 저는 어린이로부터 이런 질문도 받았습니다. 목사님,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나오잖아요. 응. 아들이 그러면 이삭이고 아빠가 아브라함인데 이삭은 성이 왜 이시고 아브라함은 아시예요? 사실 안타깝게도 그때 명쾌한 대답을 주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목사인 저도 신앙과 관련된 질문을 저 스스로 혼자서 해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오랫동안 품고 있던 질문 중에 하나를 꺼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질문을 한번 같이 곱씹어보고 또 그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이 말씀에 비춰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겁니다. 도대체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주를 위해 사는 거.
얼마만큼 치열하게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 인생이 주를 위해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꽤 오랫동안 해봤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공부하고 또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긴다고 우리가 종종 말하는데, 과연 그것이 주님께 온전하게 전달이 되기는 하는 것일까라는 물음이 저도 모른 사이에 종종 생겨납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이 주를 위해 사는 것이란 한마디로 이거다라고 답을 내리는 것보다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의 인생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면서 주를 위해 사는 모습은 저런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깨달음에 한번 도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가 이 질문에 알맞은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본 인물은 삼손입니다. 삼손하면 무엇보다도 보통 인간이 갖기 힘든 어떤 초인적인 힘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그 한 예로 우리 여러분들 가방 브랜드 중에 그 샘소나이트라고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 여행 갈 때 가지고 다니는 그 캐리어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가방 회사가 있죠. 그런데 이 회사를 설립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회사를 설립한 사람도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이름을 따다가 자기 가방 브랜드 이름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한번 추측을 해보면, 아마도 이 캐리어 가방이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튼튼하고 견고하고 잘 안 깨져야 되니까 삼손이 가지고 있는 그 강인한 이미지하고 이게 뭔가 잘 맞아 떨어져서 그 이름을 이 가방에다가 이 튼튼한 가방입니다라고 이렇게 선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를 읽어보면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잡기도 하고 또 1000명 이상이나 되는 블레셋 적군을 혼자서 제압하는 등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아주 기이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힘은 삼손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삼손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물과 같이 주신 능력입니다. 그 특출난 능력과 힘은 어떻게 해서 유지되는가? 하나님하고 약속을 끝까지 잘 지킬 때 그 힘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삼손 이야기의 결말을 보면 그가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리고 결국 힘이 다 잃어버린 다음에 적군 블레셋 손에 넘겨져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아무리 뛰어난 힘과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이 선명한 교훈이 삼손 이야기의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 윤리의 관점에서 어떤 성적 탐닉에 대한 경고를 말할 때도 삼손이 반면교사로 자주 언급되기도 하고, 또 재능만 믿고 교만하다가 실패한 인생을 예로 들 때도 삼손이 종종 등장하고, 또 요즘과 같이 자기 관리를 미덕으로 삼고 있는 이 현대 사회의 가치에 비추어 볼 때 자기 관리에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삼손이 예시로 곧잘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나 모세, 여호수아, 다윗과 같은 사람을 신앙의 모델을 삼는 데 익숙하지만 삼손에게서 뭔가 고결하고 본받고 싶을 만한 그런 구석을 찾아보기가 참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사기가 기록한 이 삼손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들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삼손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과 그 인생을 평가하는 척도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삼손과 같은 인생이, 그가 살아냈던 주를 위한 인생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과 많은 부분에서 닮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삶에서 주를 위한 인생, 주를 위한 열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더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몇 구절을 함께 보면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삼손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 13장에서 앞에 보이시는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삼손의 삶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 그가 나실인으로 태어났다라는 이 사실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나실인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너는 나실인이야 라고 태어난 아이는 본인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그 인생이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이 나실인 아이가 서서히 자라면서 이 세상의 이치를 하나 둘씩 이렇게 터득할 때 본인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로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아마 그 아이의 마음에는 커다란 부담감이 슬슬 찾아오기 시작할 겁니다. 또 이 나실인은 심적인 부담감에다가 더해서 어떤 신체를 함부로 다루지 말아야 하는 조항들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나실인은 머리를 함부로 자르면 안 되고, 또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중에 포도주나 독한 술을 먹어도 안 되고, 또 이 손으로 부정한 시신을 만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금기사항도 걸려 있습니다. 머리, 또 입, 이 손, 이 곳곳에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 몸에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삼손은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 민족의 막중한 임무를 떠안고 태어났습니다. 이 5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가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 민족의 공격에 늘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격을 막아낼 만한 적당한 인물이 도저히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놀라운 육체의 힘을 주면서 너는 살면서 블레셋 민족으로부터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방어하고 구해야 하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아주 큰 임무를 받게 됩니다. 삼손은 최후의 보루와 같았고 그가 무너지는 날에는 블레셋 민족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게 뻔한 것입니다. 이처럼 삼손은 인생의 중대한 순간마다 이 마음 한구석에 캥기는 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나쁜 것 손대고 입으로 들어가는 거 아무것도 먹고 마시면 안 되지. 내가 방심해서 무너지면 우리 가족, 내 민족은 블레셋 손에 넘어간다라는 생각이 거의 매일같이 들었을 겁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부담스럽고 고독한 인생을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도 따지고 보면 나실인과 비슷한 인생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신앙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나실인처럼 크고 작은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장남으로 태어난 경우에는 부모님을 극진히 모시면서 아래 동생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그 동생들을 이렇게 잘 보살펴야 하는 그런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특정 직업을 조상 대대로 물려받고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경우에 그 본인의 꿈과 재능과는 무관하게 그것을 어쨌거나 이어가야 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자녀를 기르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누리고 싶은 것도 포기하고 아이들이 행여나 보고 배울까 봐 안 좋은 말과 행동을 가려가면서 합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또 기독교인이지 않습니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남들과 때로는 경쟁도 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을 밟고 딛고 올라서야 하는 어떤 전쟁터와 같은 게 우리 인생의 삶인데, 그 치열한 삶의 한 복판에서 내가 집사고 장로니까, 내가 권사고 직분을 받았으니까 정직하게 살고 남에게 해 끼치지 말고 오히려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예수님 이름 전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늘 품고 살아가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온몸으로 지켜내고 살아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남모를 고통과 그 고통을 견뎌내고 노력을 해왔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그것을 해야지만이 우리 가족이 삼시세끼 밥을 먹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매일 아침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을 해야 되고, 그 와중에도 신앙인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또 참고 견디고 정직해야 한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꽉 붙들면서, 어떨 때는 어금니를 꽉 깨물으면서 실천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어깨에 놓여있는 이 갖가지 나시린과 같은 규정들을 훌훌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에서 어떤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고, 언젠가는 이제 곁길로 빠지다가 하나님 눈을 피해서 숨고 싶을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때가 분명히 있겠죠. 차라리 하나님께서 신앙을 나에게 주지 않았더라면,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나에게 주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신앙과 양심을 주셔가지고 속으로 끙끙 앓고 남들 다 짓는 죄를 짓는 것에 괴로워해야 합니까? 라고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삼손의 나시린의 운명을 갖고 태어난 것에 대한 어떤 삼손이 가지고 있는 부담감을 직접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형편과 삶을 비추어 볼 때 삼손이나 우리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삼손이 블레셋 민족에 맞서 싸우는 모습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외롭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손이 한 번은 자신의 적군인 블레셋 민족의 어떤 여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 생활이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이제 깨지게 될 위기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그 문제에 장인어른이 개입을 하게 되고, 또 그 파장이 적군 블레셋 민족에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걸 지켜본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서 이제 애꿎은 이스라엘 사람 말고 유다 사람들을 이렇게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이 원래 유다 지파라는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랑 유다 지파는 한 신앙으로 이렇게 같은 민족으로 지냈던 사람들인데, 이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유다 지파, 남쪽에 있었던 유다 지파 사람들은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 세력을 점차 키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는 뭔가 이스라엘하고 유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 믿는 신앙을 함께 예전부터 공유했던 이 한 민족이면 어려울 때 함께 협력하고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15장 11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에게 찾아와서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시면요.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지금 블레셋 민족이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람들에게 겁도 없이 대들면 어떡하냐라고 지금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훈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손에게 괜히 블레셋 심기 건들지 말라라고 그런 투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민족, 이 땅이 100% 이제 점령을 당하게 되면 이 두 민족 다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의 강한 군사력을 보고는 일찌감치 하나님 믿는 신앙을 슬그머니 이렇게 포기하고 있는 것 같고, 나아가서 블레셋에 혼자 대항하고 있는 이 삼손을 몰래 잡아다가 블레셋에게 넘겨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15장 14절부터를 보니까 이제 급기야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타나서 삼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삼손은 이 바닥에 놓여있는 나귀 새 턱뼈를 집어들고 이것을 마치 무기 삼아서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군인들을 혼자서 물리칩니다. 1000명이나 되는 적군을 혼자서 물리쳤다는 것은 삼손이 얼마나 초인적인 힘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할 수 있죠.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삼손이 하나님한테 엄청난 능력을 물려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굉장히 슬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손 혼자서 1000명을 상대하는 동안에 같은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렇게 맨몸으로 싸우는 전투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도울 사람이 아주 절실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삼손이 아무리 힘이 셌다고는 하지만 그가 힘이 남아 돌아서 아주 여유 있게 적군을 물리친 게 아니라 지쳐 쓰러져 죽을 정도로 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18절에 보니까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데, 정말 탈진할 정도로 혼자서 그 많은 적군을 혼자서 감당을 했던 겁니다. 그가 아무리 힘이 셌다고 해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1000명이 달라드는데. 그래서 이 장면은 혼자서 민족의 운명을 짊어져야 했던 어떤 한 지도자의 고뇌와 쓸쓸함, 하나님 믿는 신앙을 혼자서라도 끝까지 지키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는 한 신앙인의 쓸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여기서 나귀 턱뼈로 물리쳤다는 것은 어떤 뭔가 전투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적군과 싸웠다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를 즉흥적으로 대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삼손에게 찾아온 위기는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들어서 자기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유인 블레셋 민족을 막아내고 몰아내고 물리쳐야 하는 것을 아주 볼품없는 모습으로 대처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삼손처럼 느닷없이 인생의 위기를 맞닥뜨리면 어떤 폼나고 우아하게 신앙생활 하기란 어려운 것이고, 삼손처럼 이 나귀 턱뼈를 집어들어야 하는 아주 촌스러운 모습으로 어떻게든 신앙 지키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신앙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신앙을 지키려 하고 하는 그 의지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셋째로 삼손은 들릴라 여인을 사랑하는 장면에서 저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는지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삼손이 결정적으로 무너진 시점은 바로 이 들릴라와의 여인과 사랑에 빠지는 그 시점에서 자기 힘의 비밀을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삼손이 가장 많은 비난을 받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사랑에 빠진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또 결혼까지 한다고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 말도 귀에 안 들어오고, 이 지구상에는 단 둘이만 사는 것처럼 이 이성이 마비가 되고 귀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기 결혼하신 분들도 예전에 다 그런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혼에 꼴이나지 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 삼손은 들릴라 여인하고 더 깊이 사랑하고 결혼도 하고 나중에 단란한 가정도 갖고 싶은 그런 소박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려면
그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고 소위 이 여인으로부터 점수를 따야 됩니다. 그런데 16장 15절에 보니까 삼손은 그 여인을 3번이나 속입니다. 들릴라가 말하기를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했다라고 합니다. 삼손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그 비밀을 지키려고 이 여인을, 사랑하는 여인에게 3번이나 속임수를 보인 것이죠. 사랑에 빠져서 눈이 멀고 판단이 흐리게 되는 그 순간에도 삼손은 자기의 어떤 본능과 욕망을 거슬러서 어떻게든 나름대로 하나님의 비밀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라고 합니다. 삼손의 그 괴로운 심정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21절에 보니까 결국 삼손의 비밀이 들켜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힘을 잃어버린 삼손을 잡아다가 노예처럼 맷돌을 돌리는 일을 시키게 됩니다. 이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거죠. 어쩌면 삼손에게 이런 비극적인 인생을 허락한 하나님께서도 좀 미안해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이스라엘 상황이 너무나 어지러운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삼손 한 사람이 민족을 구하고 지켜야 하는 그 총대를 메야 했던 그 역할을 태어날 때부터 명령하신 게 아마도 하나님도 마음이 걸리고 좀 미안해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여기 나와 있는 16장 22절에서 읽어보게 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었을 때 서울 이렇게 거리를 걷다가 이렇게 홍보 전단지를 나눠주는 분을 마주쳤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렇게 전단지를 한 장 나눠주더라고요. 그 전단지에 보니까 어떤 조그마한 팩에 그 샴푸 같은 게 이렇게 스테이플로 찝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놀랍게도 방금 읽은 이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마도 그 샴푸는 그냥 평범한 샴푸가 아니라 뭔가 기능성 샴푸라고 하죠. 뭐 탈모 예방과 이 모발 촉진에 어떤 특화된 그런 샴푸라는 걸 선전하기 위해서 이 16장 22절 말씀을 거기에다가 적었더라고요. 그분들의 어떤 그 번뜩이는 재치와 독창적인 이 광고 효과에 아주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 신체에 나타나는 현상을 그저 담백하게 묘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과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과 같은 것을 이 머리칼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과의 약속인 상징인 이 머리털을 결국 내팽개쳐 버린 거나 다름이 없는데 마치 하나님이 그 잘린 머리칼을 하나하나 주워다가 삼손에게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삼손이 하나님, 이젠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그냥 저 잊어버리십시오 하면서 이 포기해버린 신앙의 약속을 하나님이 삼손, 내가 도와줄게 하시면서 그 깨진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가 조금씩 고쳐가면서 회복을 시키는 것 같은 게 바로 이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이 지점에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버틴다고 고생 많았다. 학교 다니는 자녀를 둔 우리 학부모님들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어떤 중대한 시험을 치르는데 부모님은 그 학교 안에 들어가 있지를 못하죠. 교문 밖에서 기다리거나 아니면 멀리서 그저 지켜보면서 기도할 뿐입니다. 그때 어떤 심정으로 기도를 하겠습니까?
실수하면 안 될 텐데, 부담감을 잘 이겨내야 될 텐데, 끝나고 오면 수고 많았다고 꼭 안아줘야지, 설령 결과가 기대만큼 안 나와도 꾸짖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삼손의 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그런 심정으로 바라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삼손이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가지고 이 몸을 던져 블레셋 군인들을 물리쳤을 때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정말 이런 기도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위해 살았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마지막 남은 힘과 기회를 그저 제 목숨 구해주세요 바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땅에서 살아온 이유인 블레셋 원수로부터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는 것에 사용해달라고 하는 기도. 이 기도는 그 어떤 기도보다도 숭고하고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삼손을 우리가 그저 생각하듯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이제 믿음장으로 불리는데 여기에는 구약 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의 그 명단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삼손도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삼손은 기드온, 바락, 입다, 다윗, 사무엘과 당당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평가받기를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였다라고 하면서 후손들이 본받아야 할 위대한 신앙인으로 삼손을 당당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결국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어떤 흠없는 완벽한 신앙생활이 아닐 것이며 그렇게 될 수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내 처지가 말이 아니어서 그걸 끝내 지키지 못해 괴로워하고 낙담하고 자책하는 것, 어쩌면 그런 마음고생을 하는 것 자체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의 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천지를 만드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더 받을 게 있을 것이며 아쉬운 게 뭐가 더 있겠습니까? 그저 있는 힘 없는 힘 쥐어짜내가지고 용케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주를 위해 사는 그 사람의 아름다운 자화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놀랍게도 민족을 위기에서 구했고 가정을 지켰고 신앙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신앙을 지키는 것 자체가 버거운 순간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기까지 버틴다고 고생 많았다 하시면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 위로를 받아서 다시 한번 힘을 얻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작은 삼손이 되어서 신앙의 용사처럼 살아가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신앙으로 지키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